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말씀의 도구로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11조를 드리는 손길들, 또 건축헌금, 선교헌금, 비전센터 위에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시간과 또 생명처럼 귀한 소중한 것을 드려서 주님 앞에 마음과 중심을 함께 담아드리는 그 손길을 받으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며 이 땅에 살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는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게 이제 대명제인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도 그렇지만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말로만, 입술로만 사랑하지 않고 무슨 선물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를 선물로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선물로 주셨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존재들인데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뿐만 아니고 처음 창세기 1장에 태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담겨져 있는데요. 사람을 처음 만들 때부터 우리 인생들에게 나눠주신 것이 있습니다. 선물로 주신 것이 있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나눠준 것이 있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거기에 뭐를 불어넣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다른 동물들, 동식물들,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만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 하나님의 내면적인 속성, 저희 이제 이런 성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성품을 담도록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 이것이 가장 큰 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누구를 닮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았죠. 얼마 전에 제 오후 예배에 입구에 안내를 서는데 너무 크게 웃을 뻔했어요. 안내를 서다가. 왜냐하면 어떤 한 우리 성도님, 제가 이름은 성도님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성도님, 남자 성도님하고 아들이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같이 예배드리러. 그런데 얼마나 빼 닮았던지 크기만 다르셔요. 여러분 그런 분 본 적 있죠? 어떤 가족 보면 아들하고 아들이 정말 빼 닮은 그 복사판, 축소인데 확대 복사하면 아빠가 되고 축소 복사하면 뭐 또 딸이 되는 어떤 그런 정말 닮은, 누가 봐도 너무 빼 닮은 그걸 보면서 정말 웃음을 정말 빼 닮았다. 근데 여러분도 웃으시지만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당신 여러분 아들 딸들이 집사님 정말 닮았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나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정말 닮은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주위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자존감이 좀 좋으신 분들은 기분이 좋겠죠. 그러나 자기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낀 분들은 날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좀 부담스럽다,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정말 그거는 뭐 내가 닮게 하고 싶어서 닮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자녀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부모이기 때문에 꼭 쏙 빼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쏙 빼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면을 쏙 빼닮았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부터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행복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오후 예배 때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는 시간이고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자존하신 분이다, 무한하신 분이다, 영원하신 분이다, 불변하신 분이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다 까지 말씀을 나눴고, 이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다. 예,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는데 우리에게 영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거죠. 그래서 사람은 영혼이 있는 존재예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존재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은 물질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도 우리 사람과 같은 어떤 육체의 모양이 계실까? 투명한 어떤 육체의 모양이 계실까? 아니면 하나님은 어떤 에너지인가? 아니면 하나님 어떤 상상 속으로 만든 어떤 개념인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존재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이 중에서 하나님을 직접 보신 분이 계셔요? 손들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손들라고 하면 또 이상. 그러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4절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던 간에 생수 얘기도 하고 또 남편 얘기를 하죠.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은 넌 참 남편이 아니다.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데, 눈으로 볼 때는 그냥 평범한 유대인에 불과하지만 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선지자다, 선지자.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갑자기 관점을 돌려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선생이요, 우리들은 이 사마리아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던데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장소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장소를 초월해 계시는 분이다.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려야 받으시는 그게 아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다. 예배 대상자가.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곳 저곳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분은, 어떤 학자들은 이 영을 성령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영은 영끼리 통하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불신자도,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불신자도 하나님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되지요. 원래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영이라는 것은 뿐만 아니고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는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만 진리, 동시에 진리가 있어야 된다. 진리가 뭐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대로 대입을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영접해서 내 영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영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타락한 이유로 영적인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진리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가 될 때 장소와 관계없이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이런 찬양했어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그런 찬양 있죠?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목소리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목소리로 찬양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세상 노래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완전 다릅니다. 겉보기에는 다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입술로 노래를 하지만 우리는 찬양할 때 입술을 사용하지만 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볼 때도 눈으로 보지만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온 줄 믿습니다. 또 영으로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말은 예배가 형식적인 습관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진지함과 갈급함,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크기나 부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계예요. 우리 육신의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계실까? 자꾸 어떤 물질로 하나님을 표현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존재하실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은 아예 10계명에 2계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제일 뒷장 넘겨보세요. 10계명이 되어 있죠. 10계명 2계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계명 1계명은 너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죠. 2계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대신해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인데,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냥 뭘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새긴 조각해서 어떤 형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상이라고 생각을 안 하죠. 참 신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우상이다, 이거는 가짜다 하고 절을 하면서 섬기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온 우주의 창조주인 신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가장 높으신 어떤 신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상을 만들고 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금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상징하는 어떤 것을 만든다 할지라도, 성경의 기초에서 뭐를 만든다 할지라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존재와 관련해서 우리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영적인 존재는 우리 하나님 외에도 또 귀신도 있잖아요. 귀신도 있는데 어렸을 때 귀신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이 떠오릅니다. 어렸을 때 텔레비전에서 전설의 고향이 나오면 귀신이 나오는데 정말 무섭죠. 일단은 옷이 하얀 옷을 입습니다. 그냥 낮에는 별로 안 나오고 밤에 나옵니다. 그리고 꼭 머리를 다 풉니다. 더 무서우면 입에다가 칼을 물고 있습니다. 그 전설의 고향을 어렸을 때 보면서 귀신은 저렇게 무섭게 생겼나 보구나. 그리고 밤에 주로 나타나니까 절대 밤에는 나가서는 안 되겠다. 엄마 아빠 없을 때는 절대 밤에 나가면 안 되겠다. 나가더라도 집 안에만 있어야 되겠다. 특히 무덤 근처에는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되겠죠. 좀 크고 나니까 또 어떤 영화를 보게 되는데, 만화와 영화를 보게 되는데 이제 서양의 귀신들이 나오더라고요. 주로 뭐가 나오면 드라큘라, 이빨이 나와서 사람을 빨아먹고 흡혈귀가 나오고, 와 정말 서양에는 저렇게 무시무시한 귀신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자꾸 헷갈려요. 그렇게 안 생겼죠? 성경을 보니까 귀신이 그렇게 안 생겼다.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더 무서울 수 있어요. 그렇게 무서우면 우리가 피할 건데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 직접 여러분이 만약에 귀신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소시라치게 놀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귀신같이 안 생겼거든요. 너무너무 멋있고 자비롭고 친절할 것 같고 사랑이 많을 것 같고, 근데 실제로는 귀신이다. 그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가 말할 때 어떤 피조물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 있던 어떤 존재물보다도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고 계십니까? 그런 질문을 여러분이 하시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대로 성경대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물어본다면 세상 어떤 것들보다도 뛰어나신 방식으로 존재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영을 가진 사람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온 우주에 충만하고 계신 반면에 영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육신이 있는 곳에서만 우리의 영이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라면 어떤 축복이 있죠? 짐승과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영혼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복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몇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로 오늘 말씀처럼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할 수가 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4장 24장 뿐만 아니고 빌립보서 3장 3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과 우리의 영이 연합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영은 영끼리 통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영은 주님과 영적으로 통하는데, 그 불신자도 영이 있잖아요.
그럼 불신자의 영은 누구랑 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과 영적으로 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귀신과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구원의 확신을 우리의 영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주인 대신, 영혼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전도서 12장 7절에 읽어드립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이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으면 영혼이 누구에게 간단 말? 원래 왔던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천국에는 누가 있냐면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인된 영들이 천국에 머물고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종합을 해보면 영혼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은 뭐냐면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격이 나오게 됩니다. 지정의의 인격이 나오게 됩니다. 인격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뿐만 아니고 두 번째로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을 통해 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다. 성경 여러 곳곳에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46절에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만, 예수님만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과 정면으로 잘못된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분명히 봤다. 내가 봤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성경이 틀릴 수 없기 때문에 그가 무언가를 봤겠죠. 그러나 그 본 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은 육체가 아니고 영이라는 것은 볼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들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음성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하셨다. 이런 구절 있죠? 모세와 대면해서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3장 20절 23절에 모세에게 하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하나님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손을 거두면 너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구약 성경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쩔 때는 죽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끈에 질질 끌려 나오죠. 왜? 하나님 대면하다가 이렇게 죽었죠. 사무엘상에 보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웃사라는 사람이 만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즉사를 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수레를 만져도 즉사를 했어요. 하나님을,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 볼 수 없고, 원래 하나님이 존재 자체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육신의 시력으로 볼 수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곳곳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그러는데요, 사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보고 싶어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강력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친히 나타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 새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창세기 32장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분이엘이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24장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고요, 사사기 13장에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시니까 마노아가 그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렇게 자기 아내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러면 이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어떤 모습입니까? 모습이 아닙니까?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타나는데, 구약의 수많은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타나심, 현현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거보다도 훨씬 더 크고 위대한 나타나심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경험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다. 그럼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외모의 모습인가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것을,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처럼 생겼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완전하심을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은혜고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 선지자,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못 보았던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정말 얼마나 행복한 분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본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본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극 용어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표현이냐면 정말 우리는 황공무지로서이다. 그렇죠? 성은이 어떻게 합니까? 만극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본능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끊임없이 영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성도나 불신자나 할지라도 그것이 귀소 본능이라고 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본향을 찾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깊이 묵상하고 실천할 때에 영이신 하나님과 가장 잘 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신령한 사람입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은사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령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인격을 가장 많이 닮은 분일수록 가장 영적으로 하나님과 통한 분이고, 그분이 가장 신령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신령한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담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초청 전도주일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불신 영혼들에게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영을 가지고 있는 불신 영혼들이 교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불신 영혼들은 영은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죠. 여러분, 영적인 단절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에 가장 불행한 것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몸이 불편한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 이것이 가장 큰 비극이요 불행인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것으로부터 모든 심리적인 장애, 인격적인 장애, 정신적인 장애들, 질환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분리가 된 불신 영혼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에 대해서 무서워하게 되고, 그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죄짐 가운데 고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아무리 큰 집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분들의 겉모습을 보시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그 영혼의 그 중심을 보시고, 아마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파닥파닥 뛰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시한부 인생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창조주시며 영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초천장치에 우리가 초청을 하는데 오면 그만이고, 오면 좋고 안 오면 그만이다,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새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로또 복권 1등에 100번 연속 당첨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을 잘 하고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미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된 저와 여러분이지만 영적으로 막혀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막히게 되면 감사와 기쁨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앞서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욕과 비전과 꿈을 가지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안주아니라면서 게으른 생활을 살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활을 살게 되겠죠. 이러한 영적인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 수돗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수도국에 와서 상수원에서부터 여러분 집까지 땅을 전부 팝니까?
안 파죠. 딱 막힌 부분만 검사를 해서 그 부분만 뚫으면 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관계가 막혀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고 감사와 기쁨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나오고 찬양이 안 나오고 예배에 감사와 기쁨이 없을 때, 그 막혀 있는 부분을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회개할 건 회개하시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버려야 될 거는 과감히 버림으로써 주님 얼굴, 천국에서 주님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막힘이 없이 영적으로 주님과 완전한 교제를 나누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기쁨을 이웃들에게 나누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영적인 아름다운 교제들이 막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러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날마다 관계가 회복되면서 또 많은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또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예수님 증거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